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에 많이 추웠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풀려서 이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봄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삶,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기독교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따르는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므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고 분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분쟁에 대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로 결혼하신 새 엄마와 아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5장, 6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 장씩 주제별로 사도 바울이 Q&A,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으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많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는 걸 소개합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부활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도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영광의 부활, 의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이 부활에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왜 심판의 부활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에, 죄사함 받지 못했기에 영원히 부활하여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자기 죄에 대한 벌을 사람들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히 끔찍한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질문이 나옵니다.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분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부활의 몸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의 몸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론입니다. 이해를 충분히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질문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겠다, 이런 의도로 어리석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땅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식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그 씨에 장차 어떤 모양의 식물이 나올지, 어떤 형태의 식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씨는 그냥 씨일 뿐이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씨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각 씨가 죽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몸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몸이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바울은 육체가 저마다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내 중심적이기에 모든 육체가 인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모양은 크게 다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체는 인간의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한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땅에 살지만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달라요. 또 하늘을 나는 새의 육체가 다르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육체가 달라요. 어떤 육체는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 육체의 영광이에요. 어떤 육체는 하늘을 잘 날도록, 어떤 육체는 바다 속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 친구 중에 스킨스쿠버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몇 년 전에 하도 강요하고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해본 적이 있어요. 12명이 같이 갔는데 가르치는 분은 2분이고 공기통을 메고 이제 수트를 입고 한 사람씩 이제 10m 아래에 있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맨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번이에요. 어떻게 하나. 근데 다 쭈삣쭈삣해서 에이, 죽어도 먼저 죽는 게 낫지. 그리고는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느냐? 저는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동기통을 메고 쭉 들어가서 10m 아래에 뜰까 봐 무거운 철 같은 것도 허리띠에 채우고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12명이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번인데 와, 그리고 혼자 남겨져 있어요. 다른 가르치는 선생님은 또 올라가서 다른 분 데리고 내려와야 되니까 12명이 다 올 때까지, 12명이 이렇게 다 팔짱을 끼고 12명이 다 올 때까지 제가 첫 번째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나를 내어 던지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벌벌 떨면서 거기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몇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물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뭐 익숙해지면 편하겠지만 저는 땅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속이 편하지 않아요. 어떤 육체든지 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저마다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몸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도록 만들어진 육체가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지금의 우리 몸과는 많이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결국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 예비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광의 부활이 예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2가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이제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비된 영광의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박해를 어떻게 이겼어요? 예비된 영광의 부활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광의 부활은 내 것,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 그것을 바라봤기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고급 아파트에 당첨되셨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은 거의 매일 그 아파트 지어지는 곳을 바라보며 403동 1705호 저거 우리 집 매일 바라봅니다. 매일 바라보는데 지금은 기다려야 되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빌라에 살고 있는데 많이 불편해요. 그래도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죠? 네, 곧 좋은 데 들어갈 거니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정된 영광의 부활이 예비된 사람의 삶도 이렇습니다. 성경은 영광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왜 의인입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의인이냐?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비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그 영광의 부활에 탈락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끔찍한 박해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광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빼앗기 위해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봤고 영광의 부활은 내 거. 이걸 빼앗으려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들은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결박을 당하여 옥에 갇혀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에 결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톱으로 켜는 고문을 당해도 구차히 풀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의 부활은 내 거, 이걸로 이겨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 살아도, 평생 토굴 밖에 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도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기에 결코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에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영광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에 음부와 낙원이 있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이냐? 나의 영원한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부활을 믿게 되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100원짜리 동전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아빠가 100원짜리를 줬는데 문방구에 갔더니 알사탕 큰 거 하나를 바꿔줍니다. 100원이면 알사탕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아이는 말합니다. 아빠 100원만, 아빠 100원만, 아빠 100원만. 어느 날 아빠가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1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상도 못하는 큰 금액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근데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이 아이가 어리석게도 10,000원짜리를 보더니 휙 던져버리고 아빠 100원만, 또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10,000원의 위력을 알게 됐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문방구에 갔더니 100원짜리를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000원과 100원 중에 어느 거 고를래?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10,000원을 선택합니다. 10,0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100원짜리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미련도, 더 이상 집착도 품지 않게 됩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믿음의 박해를 많이 받는 나라 1번부터 1위부터 24위까지 뽑아서 24시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릴레이도,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명이, 그 다음부터는 몇 명이,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의 24시간 내내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나라는 그때 북한입니다. 1등이에요. 24위는 쿠바였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 이라크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 박해가 심한 시리아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믿음을 잘 지켰을까? 이게 기도하는 내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박해 중에도 어떻게, 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까?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핵심이 뭘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답은 영광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시시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에 약해진 겁니까?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진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든지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든지 이게 믿음이 약해진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부활을 진짜 바라본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도 그래도 뛰쳐나와, 어떻게든 뛰쳐나와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은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나는 영광의 부활을 믿고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여 영광의 부활은 나의 것, 이미 주님이 나에게 이 영광의 부활을 주셨으니까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부활이 예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땅은 씨앗과 같아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도 심어야 되고 내 인생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내 육체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밭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아끼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내 삶과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심는 것입니다. 썩을 육체를 심으면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얻게 됩니다. 욕된 육체를 심으면 영광스러운 육체를 얻습니다. 욕된 육체를 심으면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합니다. 약한 육체를 심으면 강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심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은 씨앗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습니다. 죽습니다. 희생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면 영광의 부활로 열매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으로 부활장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승리했어요. 앞으로 노력해서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영광의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순간 영광의 부활은 이미 내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이 내 것이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겼다면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이 예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농사짓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씨앗을 아까워서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의 나의 인생, 지금의 나의 육체, 지금의 나의 삶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심어야 되고, 주저하지 않고 손해봐야 되고, 주저하지 않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게 다 영광의 부활로 다 열매 맺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 드렸습니다. 아끼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